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52절입니다. 키워드는 사울의 어물, 사랑의 순종,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요나단의 믿음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피로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로를 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울의 명령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이길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라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맹세를 어길 경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맹세로 인해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할 병사들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완전히 기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공교롭게도 아들 요나단이 듣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한 숲에서 벌집에 있는 꿀을 보고 그것을 지팡이로 찍어 먹었습니다. 피곤했던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사울의 명령을 알립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9절을 보면 아버지가 사람들을 곤란하게 했다고 했고 30절에는 만일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면 힘을 내서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명령은 거기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주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서 탈취한 양과 소들을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핏째 잡아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핏째 먹는 범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난 병사들이니 그 전부터 또 줄이고 있었으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하였고 35절을 보면 그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처음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사실 회개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36절에 나온 것처럼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탈취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로 인해 사울은 기뻐하면서 블레셋을 추적하여서 멸절하자고 했습니다. 36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입니다. 이 말이 40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45절에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변호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었는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나서서 하나님께 묻자고 합니다. 사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37절에서 뒤늦게 떠밀려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누군가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을 했고 사람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가 요나단에게 있더라도 죽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뱉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죄를 범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냈고 결국 요나단이 제비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나단이 뽑히도록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단은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부당한 명령으로 인해 생겼던 결과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은 구원을 이룬 사람인데 그가 죽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행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도 아들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백성들 덕분에 목숨을 건집니다. 사울의 블레셋 추경은 거기서 일단 멈추게 됩니다. 47절에서 57절에는 사울의 통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에는 블레셋과의 큰 싸움 때문에 강한 사람이라면 사울이 누구나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나 불러 모았다는 것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누구나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다는 말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백성들을 위한 왕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의 불순종과 욕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의 마음이 점점 드러납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절대시합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말씀과 무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들이 생길 때 무마하려 합니다.
왜 사울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성경엔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했다는 명예를 얻기 위한 자기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을 따라서 명령했던 것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유건 간에 말씀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사울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식이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묵상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명하시기도 하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망치는 분은 아닙니다. 규칙처럼 무엇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과가 나쁘게 돌아오는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기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일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우려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느슨해집니다. 더 강력하게 마음을 붙잡을 것이 필요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더 강한 협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더 힘써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규칙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규칙보다 느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야말로 진정성이 있으며 더 강력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칙이라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형벌이 두려워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살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행해야 할 규칙 목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루한 목록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벌의 두려움이 아닌 규칙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